이제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대결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총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아벡에서 차례대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이제 아합을 위협하며 이제 조공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모인 왕들의 수만 총 32명이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 모은 연합군의 그 세력이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왕만 32명으로 구성된 이 연합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목숨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은금과 또한 그의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먼저 요구합니다. 자, 이러한 요구는 어떠한 요구였겠습니까? 이제 아합의 왕족의 권리를 포기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속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고 또한 베나닷 또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도 별수가 없이 그 요구를 응할 수밖에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베나닷은요, 이러한 아합의 태도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아합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아합의 집과 신하들의 집, 이 모든 것들을 수색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 또한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곳에 있는 도시 전체를 이제 베나닷 손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합은 이러한 제안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선뜻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합이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아합은 뭔가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요구를 구하지만 이미 자신 스스로 그 안에 대답을 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는 듯 합니다. 왜냐면요, 자신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합은 베나닷의 이 두 번째 요구까지도 그냥 그 장로들마저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수용합시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요구마저도 자신의 집,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 요구에 저항한다고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아무런 방법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일절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만은 막고 그냥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그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따라서 아합도 그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그 베나닷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이 임박해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앞전에서 대결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엘리야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것을 봤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실패와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있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헛된 것을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요, 또 때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우상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인간의 허영, 인간의 욕심이 가득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합의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가 반복되고 무기력한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이 새벽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은 결국에 인간의 기준에서는 물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악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요, 악에서 죽은 길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을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어떤 틀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에게 십자가형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악을 완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악의 세력, 아합과 악의 세력이 아람 사람들이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갑자기 무기력한 아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싸움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자랑해라 라고 베나닷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김칫국 마시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아합이 이렇게 태도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은 무기력하지만,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장로들,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전혀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온전히 항복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있었고 아람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맞서 싸울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라는 그 최악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한 가지 큰 흐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선을 마주하기보다 악을 마주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 붙들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